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다 같이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미리 말해도 정해놓고 말로 혹은 문자, 메시지로 또는 공식 문수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구두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이죠 히브리 원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중동 지방에서 국가 간에 행하는 어떤 조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맹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혹은 말이죠 결혼식을 행하는 남녀 간의 시약을 가르치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언어상으로 볼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가벼운 약속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사람들 간의 약속은 양자의 합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만나자 뭐 어떻게 하자. 근데 말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말로서 하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에 항상 늦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약속 시간에 늦게는 다른 데 보면 어떤 모임에서도 늦게 나오는 게,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그만큼 늦게 오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중요한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방적으로 특별한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100%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말이죠 언약의 내용 중에는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곁으로 드러난 거라는 결과이지 그 언약이 있게 된 동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창조주 말이죠 하나님과 대등하게 약속할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말이죠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지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식을 행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첫째는 방패와 상급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을 찾아갈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말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다가 오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 냉대를 받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냉대를 받고 또 장막을 치고 잠을 자야 되는 장막을 칠 곳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정착을 해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거기에 소돔 왕이 살고 있었고 고모라 왕이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세 왕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섯 왕들이 엘리망 그들라 오멜을 갖다가 섬기면서 매년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말이죠. 엘리망 그들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될 때 이들이 동맹을 딱 맺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14년째 될 때에 엘리망 그들라 오벨이 다른 세 왕과 동맹을 딱 맺어 이들을 갖다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말이죠. 파멸시키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모든 재물을 갖다가 다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소돔 땅의 그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뺏겼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엘리왕 등 4개국 동맹국을 파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고 그리고 뺏겼던 모든 재물을 갖다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꿈이나 그렇지 않으면 환상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는 역사를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상을 봤을 때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가 말이죠. 보았던 것이 아니라 정신 활동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어떤 육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었다. 무슨 뜻이 전달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브라함이 말이죠.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엘림 왕 등 4개국 동맹국을 파하고 포로들을 갖다가 데려오고 빼앗긴 재물을 찾아왔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말이죠. 칼을 갖다가 내리치면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창으로 찌르면 막아주는 것이 방패인 것입니다. 활을 쏘면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민을 왔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삶의 여정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베푸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상급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참되게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본문 2절에서 3절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희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 내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참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 집에서 종으로 있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말이죠. 고대사에서는 후사가 없는 자는 자신의 집에 있는 충실한 종을 갖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노후의 삶을 갖다가 의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방법을 알 수 없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자 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또 평생을 자기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고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이 앞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농경시대는요, 자식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농경시대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자식들이 농사를 같이 짓고, 그리고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옛날에는 다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연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자식이 부모 생활비를 갖다가 지금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41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사에 대한 언약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나는 후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종을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라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후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갖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자신의 집에 여종으로 있는 애굽 출신의 여자 말이야 하갈을 갖다가 말이야 자신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마엘이. 그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9일의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요즘 현대사회에 와서는 종교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언약에 대한 증거로 그를 갖다가 밖으로 이끌고 나가가지고 말씀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이 꿈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적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참되게 되는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데려가서 야, 하늘을 보라, 무뼈를 보라, 너가 이것을 셀 수 있는가 보라,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요 재차 약속의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이 문장은 의인의 조건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어렵게 되는 것은 타인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인데, 이는 한 번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으니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정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속대로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나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도움 주는 후사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을 삼게 하려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차지하게 하려고, 상속하게 하려고. 이는 말이죠,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아무런 어떤 무슨 권리나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그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가지고 영말리 미국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이죠, 이 땅에 살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넉넉하게 그들 나름대로 생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빈궁하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공의 약속된 지역을 바라보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하든지 불만족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부하든지 빈곤하든지 관계치 아니하고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이죠,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불만족하십니까? 마음상에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기업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며 더욱더 열심히 삶을 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지체입니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후사에 대한 언약을 씌우시고, 또한 기업에 대한 언약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8절에서 11절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느냐? 첫째는 고대의 방식대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들으면 아직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더 확신을 갖기 위해 가지고 한 번 더 반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체계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언약을 확정할 표적을 삼기 위해 가지고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언약의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일반화된 간섭을 따라 가지고 손수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상한 부성애와 또 더불어서 성경이 당시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사는 우리의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 문화를 떼어놓고 우리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 오늘 문화를 알고 그 시대의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회 문화적 간섭을 별개로 떼어놔놓고 각 기사를 이해한다.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성경이 당시의 풍습을 반영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의 사실성을 더 더해주고 성경의 확실성을 더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말이죠. 제물들을 드려진 제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여러 제물들을 마련하게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신약의 모든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선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방식대로 언약을 갖다가 체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당시 햇불 언약으로 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삿제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그 유명한 햇불 언약 체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갖다가 말이죠 바늘을 쪼개가지고 마주 보게 놓고 계약자 쌍밤이 그 가운데 함께 지나가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약 방식으로 했다. 이 행위는 계약의 음수에 대한 맹세와 아울러서 두 계약자 간의 하학과 그리고 또한 통일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계약 위반자는 쪼개진 재물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쪼개진 재물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언약식을 행하는 가정을 갖다가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재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했다.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을 둘로 쪼개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그 피, 곧 죽음의 맹세로 언약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에 피로서 엄숙하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언약의 제물처럼 피의 대가를 받지 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성경은 피의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그 언약하신 바에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해가지고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피로써 새 언약, 곧 영생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그런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단 한 번만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 언약을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경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때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말이죠, 타락해가지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갖다가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창세기 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만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에 대하여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들의 구원에 대한 언약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말이죠, 자신의 몸과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수는 많지만 그 목적은 다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는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 자신의 몸과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한전에 모여있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방패와 상급의 언약을 씌우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후사의 언약을 씌우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사하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후손을 허락하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업의 언약을 씌우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씌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바르게 알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바른 삶을 살며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른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